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기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으나 실제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금주의 암구 성경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사실 5월 5일이 어린이주일입니다만 다음 주에 어버이 어린이주를 가족주를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우리 TV를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학대일이라서 많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로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 생각을 바꿔먹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낫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낸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보석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서 이 부모의 기도를 듣고 먹고 자란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부호도 펠로에게도 유리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 친구의 권유로 광산에다가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금까지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을 내려놓고 난립니다. 집도 속에 시달렸던 이 노펠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는 정말로 폐광이 된 그 광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노펠 음성에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욱 하라. 그래서 이 노펠은 그 말씀을 믿고 폐광이 된 그 광산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노펠을 미쳤다. 파도 더 이상 급이 나오지 않아서 폐광이 됐는데 더 파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황금 대신 검은 물기둥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석유입니다. 그는 유전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펠로를 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에 복을 받았다. 그때 노펠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맞는 낙이다. 물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은혜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믿음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에게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에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위대해지고 내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없고 때문입니다. 은혜 참 좋죠.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확실히 이렇게 잘 됐대. 유산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돼? 몰라. 하나님의 은혜래. 이렇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주에는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것을 안질, 어떤 학자는 그것을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됐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더 열심히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때로는 내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더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건강했으면 더 많이 하나님을 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너무 많아서 망설이다 고민하는 것보다는 부족해서 아쉬움을 갖는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많아서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내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셔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것이 슬프든 기쁘든 아프든 괴롭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벗은 것이 벗은 것인지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인지 몰랐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그 은혜의 옷이 벗겨져 벗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내게 입혀졌던 은혜의 옷은 벗겨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 본문만큼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그 구절도 흔치는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채우기 위해서 3시, 12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됩니다. 3시 그러면 아침 9시가 되겠죠. 나갔고 또 12시에 나갔는데 또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터에. 또 왜 지금까지 여기 있니?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11시에,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 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5시 온 사람은 오후 6시에 일이 마감되는데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커피 마시고 또 일 끝날 준비 30분이나 제대로 했었다고. 6시가 돼서 품삯을 계산하는데 맨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일 대란이요. 하루 품삯을 줘요. 그것을 보고 있던 오후 5시, 3시, 12시,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나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더 주겠지. 그런데 자기도 계산할 때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자 불평합니다. 이 뜨거운 햇볕 밑에서 나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가.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켜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나중에 온 사람을 너같이 주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다. 여기 포도원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없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포도원 주인. 불평하는 사람, 많이 안 준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도 교회의 일꾼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를 불렀습니다. 첫째, 구원자로 불렀습니다.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라고 일꾼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불렀는데 이 일꾼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성경은 개미한테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것은 죄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격이 없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다른 사역하고 계십니다만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녔던 김도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청량리에서 중동부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그 청량리 교회에서 재력을 절반 정도 담당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런 수련회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장로님 좀 당에 부탁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재정 환전을 담당할 정도로 헌금하고 있어도 나는 뭐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원 일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 모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모을 까닭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자, 이 세상 주인과 포도원 주인은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첫째, 세상 주인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뽑습니다. 회사 가면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뽑잖아요.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미 다 뽑아가서 일하러 갔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을 다 포도원 주인은 불러줍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해. 나 주의 일 자격할 자격이 있어. 아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안 돕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걱정 말고 죽으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똑똑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나는 사람 쓰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요. 아멘. 자, 포도원에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주인과 포도원 주인은 뭐가 다르냐면 세상 주인은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한 달간 일하면 뭐 줘요? 월급 주죠? 품삯 줍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일꾼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유는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딱 하루의 일이 끝난 다음에 정리하면서 품삯을 줄 때에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품삯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뭘 받기 원하냐면 품삯 받기 원해요. 내가 기도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하면서 지쳐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품삯을 받는 태도예요. 내가 아무리 했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5시 온 사람은 품삯을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9시에 온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품삯을 받았을까요? 그랬으면 좋은데 품삯을 받으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처음엔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공수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특수한 사람은 다 불려가고 나 힘이 없어서 공수일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서 오늘 뭐 했어요? 일 시켜줬어요. 나 감사했어요. 은혜를 온 줄 알았어요. 세상에 보세요. 우리도 처음엔 나 같은 거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구원하셨어. 그래서 정말 은혜로웠어. 근데 오래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살살 뭐가 생기냐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이름을 뭘로 불렀냐면 일꾼으로 불렀어. 야, 일 좀 해. 너 좀 해. 전도 좀 해. 봉사 좀 해. 그런데 왜 일을 시키자면 일을 시키고서 은혜를 주시려고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건 품삯이 아니라 은혜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어줍니까? 누구 위해서 믿어줘요? 마치요, 어린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공부 누구 위해서 해요? 부모 위해서 해요. 엄마 나 숙제 했으니까 뭐 사줘. 똑같단 말이죠. 우리도 이게 믿는 거 나를 위해 믿는 거지 누구 위해서 믿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요즘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왜 기쁘지 않는가 하냐면 은혜에 가난한 자가 돼서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후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격이 생겼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은혜 대신 품삯을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불러주신 거 감사했어요. 근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이게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의 태도예요.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더 수고했는데 똑같이 주네?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품삯이 같을 수 있어?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줘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 잘 돼도 원망한대. 아이씨 왜 이렇게 잘 돼? 습관이 몸에 배서. 자, 내 말이 맞다고 나는 적게 된다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포도원은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포도원은, 교회는, 가정은 내 말이 맞을수록 은밀할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그래도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하나님 원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하나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잠잠해야 돼요. 어렵죠? 우리 솔직히 내 말이 맞는데, 근데 내 말이 맞을수록 잠잠해야 돼요. 은밀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침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깨끗해요. 우리 침도 마시잖아요. 근데 침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때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침 9시, 12시 온 사람이 열내는 것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내고 원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 5시에 오셨어요? 네. 그러면 품삯은 안 줘도 밥만 먹여줘도 감사하죠. 아멘. 네, 이 신앙생활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살살 자격이 생긴다고.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졌어요.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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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라, 겸손해라, 섬겨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한없이 높은 곳에 뒀어. 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난 이 정도 갖고 있어야 돼. 난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처음부터 높이 뒀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높아지면 예배를 드려서 은혜는 받는데 은혜가 마음에 고이지 않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예배를 드려도 뭐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식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서 기쁨이 없을 때 그래요. 내가 마음이 높은 곳에 두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공허해요. 이게 마음이 공허하면 점점점 예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시험 들었어도 이 예배 울타리 안에 있으면 소망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은혜 부자여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품삯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원하십니까? 눈물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주제를 목사 만들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는 제 꼬라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목사 안 됐으면요 어떻게 그냥 그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합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누가 증인이냐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놓치면 밤 좀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뭐 하라고 불렀냐? 일꾼으로 불렀잖아. 아이고 기도도 하는 게 뭔 유세라고 그렇게 뭐 짜증내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높은 곳에 뒀기 때문에 은혜가 안 고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뜨거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어. 여러분, 다시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다시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 줄 때 감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요. 내가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줬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은 뒤에 품삯을 계산하는데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대나무씩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내 주제에 이런 배우자 만나는 것도 행운이다. 내 주제에 이런 직장 만난 것도, 내 주제에 이런 교인 만난 것도 뭐요? 행운이다.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높아지니까 불평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이 일 대란을 받는 걸 보고 뭐요? 감사해요. 참 우리 포도원 주인 마음 좋으신 분이네. 은혜 많으신 분이시네. 어떻게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을 준대? 오후 3시 온 사람은 또 그러거든요. 야, 정말 우리 포도원 주인은 잘 본 분이구나. 그런데 그때 12시에 온 사람이 자기도 한 대러리를 받으니까 불편해요. 나는 더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그때 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12시에 와서 불편한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리고 그 일당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오늘도 공치는 줄 알았는데, 자네도 반나절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았잖아. 예,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 다 뭐요? 은혜요. 그러니까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은 다 뭐요? 저절로 은혜예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얼마나 더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저를 따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생각하고 다르다. 제 말이 틀리다 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고 너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시골에 갔다 왔어요. 시골에 오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점심시간 식사를 하려고 휴게소에다 차를 세웠어요. 그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출발하라고 차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콩소리가 납니다. 뒤에 있는 차가 후진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전진하는 바람에 목사님 차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리에 내려서 이제 뒤로 왔어요. 뒤로 와서 보니까 차가 조금 기스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 차와 충돌한 차를 보니까 너무도 형편없는 차예요. 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잘 닦으면 되겠네요. 돌아가세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 운전하신 분을 돌려보내고 다시 차에 딱 올라타니까
뒤에 앉았던 8살짜리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지. 8살짜리도 알아요.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영적 핵 미사일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은혜는 말 한마디로 전해집니다. 은혜는 말 한마디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말 한마디로 느낍니다. 은혜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최고로 은혜로운 말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온 분은 저 뒤에 써있는 거 보고서 아이고 목사님 멋진 말인데요 그래. 불평은 폐업했고 감사는 폐업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폐업하고 감사는 폐업합시다.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를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줘요. 정말 저 집사님 매력이 있어.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같이 자격 없는 거 불러줘서 일거 삼아줬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자격 있는 자가 돼서 내 마음에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품꾼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격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축복을 알게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격이 있는 자가 돼서 마음이 높아져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마음에 보이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 오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